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신 이 사회의 이웃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오늘도 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 제도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거짓됨과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선언과 고백합니다. 전심을 다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오직 당신의 형상만 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당신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걷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비난과 질책을 끌어안고 그 오명을 모두 뒤집어 쓰고도 묵묵하게 이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공곡자 헌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진정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받는 이 땅과 우리의 이웃들과 정부 장자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잃어버린 주님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하둔함을,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주님의 형상으로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 이 겸손한 마음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심령 되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늘 성령에 감화 주시어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성결함으로 신실함으로 이곳 교회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동일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민폐를 끼치며 분노를 일으키고 혐오의 대상이 된 것 저희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것 저희들 회개합니다. 교회가 국민들에게 불안, 근심, 걱정을 끼친 것 저희들 회개합니다.
교회가 방역과 재난 극복에 앞장서지 못하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저희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가짜뉴스로 거짓말했으며 세상보다 더 상식적이지 못한 것 저희들 회개합니다.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웃의 생명을 경시하고 방종을 해야 한 것 저희들 회개합니다. 교회가 바벨탑과 같이 벽을 세우고 건물을 높이며 세습으로 영업장, 사업장을 인식되게 한 것 저희들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9개월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혐오하며 타인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료를 위해 쓰는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잘 견디고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립대상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인한 비 피해는 연이은 태풍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국해 하셨도다. 말씀과 같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최악의 절망과 참혹함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욥과 요셉처럼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잘 만나지 못하고 소통과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참다운 신앙과 예수님을 더욱더 잘 닮아가는 저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철웅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변함없이 그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선을 말하라, 그 말씀을 깨달아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의 나날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에서 오는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절망과 가족 간의 갈등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 등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서로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광고하는 동안에 우리 줌으로 초청해 주세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참 지난 봄에도 10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했고 또 이번 여름 가을에도 벌써 오늘 4번째, 아직까지 2단계가 다음 주까지 선포되어 있어서 우리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 예배인데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으면 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하는 동안에 벌써 가을이 되었고 추석이 다 되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우리가 사랑의 살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이웃들, 아마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은 이웃들이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살 나누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리더들을 통해서 묵상 자료집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일상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또 이런저런 줌 화상회의 같은 걸로 이제 소그룹 모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께서 수고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라도 같이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각기 온라인으로 예배가 실시간 아니면 또 미리 제작되어서 나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실시간 예배 영상이 아프리카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오늘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역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이후에도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가장 또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다른 시간들을 정해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줌으로 같이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2개 소그룹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나사렛 소그룹에 우리 조성근 장로님 소그룹과 그리고 서정숙 집사님 우리 소그룹들을 오늘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네, 다 올라오지 못했군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네, 우리 저기 보니까 제일 먼저 올라오신 분이 우리 서정숙 집사님 소그룹에 우리 김현진 집사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나인이 사랑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나인이하고 가족들이 한번 성도님들에게 우리 코로나 시대에 평안히 잘 계시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저 스피커를 그 핸드폰에서 올려야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가 보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대표로 나인이가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집사님, 지난주에 올라와서 아마 또 리더인데, 스피커폰이 잘 안 되어서 또 인사가 힘들었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집사님. 말씀하지 않는 표정인데, 한번 말씀하세요, 집사님. 네,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수집사님, 이 말 들리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힘든 시기에 더 힘내시고요.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고재순 집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유나가 대표로 올라왔네요. 자,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요. 네, 우리 유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빠가 대표로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집사님. 네, 우리 고 집사님. 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신데 는 어떻게 다 많이 올라오진 않았네요. 또 조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치혁 집사님하고 네네 우리 이제 오늘 여기 와 계신 두 분만 올라오셨네. 우리 장 집사님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오셔서 방송 또 음향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한번 한 말씀 하시죠, 집사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겨냅시다. 네. 네, 우리 코로나 함께 잘 이겨내자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조장로님.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빨리 이 시간이 잘 지나가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한번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세요.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건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네, 우리 이렇게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 소그룹들 여러분 같이 또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또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승일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섬김과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걸음걸음 심령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들에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선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정부 당국자들, 의료인들, 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좀 식사를 늦게 하고 식사하면서 언뜻 봤는데 히든 싱어라는 그런 그 노래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명이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서 1명은 그 가수 본인이고 4명은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가수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그러면서 또 점수를 이제 매겨서 1명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히든 싱어에 나와서 그날 마침 제가 봤을 때 떨어졌던 이 한 여성 출연자가 사회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느냐. 마침 그날 이 가수 이제 노래곡이 또 등장했던 가수가 화사라는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이 가수 화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 또 여기에 출연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이런 그 노래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이 6번째 단계까지 통과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패널들 중에 나왔던 한 분이 그 정도로 통과했으면 가수로 활동했을 텐데 어떻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출연했던 여성이 자기의 어떤 그런 관련되는 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내용들에게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미지로 가수 활동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어떤 모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거기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활동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시 오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이 화사라는 가수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여성이나 화사나 이렇게 얼굴 생김이 그래도 우리가 이 요즘 비주얼 시대에 노래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외적인 것들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사라는 여성도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독특하게 개성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화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어떤 가요계나 연예계에 새로운 기준을 내가 제시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조롱과 비난의 댓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그런 가수로 우뚝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다. 그런 인터뷰 내용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기도 하고,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이기주 작가라는 분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온도가 있다. 어떤 말들은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록 만드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말은 정말 어떤 북극에 있는 만년설 같은, 얼어있는 그런 어떤 이 만년설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말도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 어떤 말들은 주변을 푸근하게 감싸안으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제 그런 말들도 있다. 용광로 같이 뜨거운 말은 어쩌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용광로 온도가 한 1500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온도들, 또 정말 이 냉기가 풀풀 흐르는 온도들은 영하 수십 도 되는 그런 온도들,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온다면 그 말들을 듣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20도 안팎되는 그런 온도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의 온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언어 온도는 몇 도일까? 내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내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 혹시 용광로는 아닐까? 아니면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정말 그런 차가운 말은 아닐까? 이런 뜨겁고 차갑다라는 온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속에 어떤 긍정적인 말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도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비판하고 부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린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나에게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지시하자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아주 작은 존재라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 부정적 오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가만두고 살게 하지, 이 광야 힘든 곳에 도무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두 사람 갈렙과 여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10사람의 보고가 맞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올라갑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었고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죽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나에게 부르짖는 대로, 너가 나에게 외치는 대로, 너의 말이 나에게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하든지, 어떤 장소에서 하든 말이든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이런 말들, 모든 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느냐?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지난날 우리 말의 결과이고 내일의 우리 열매는 바로 오늘 우리 말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한다면 지난날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말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말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면, 제약 아래 살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라. 우리 입술 속에서 이 말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바울 사도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면이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이 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입의 말이 선한 말이 아닌 더러운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이 당시에 여러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많은 노예 출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노예,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물건처럼 어떤 물물 교환하는, 또 돈으로 사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들이 물론 교회 공동체에 와서 형제로 자매로 대우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 한이 하루아침에 풀리겠느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된 이유가, 집에서는 노예 취급받으면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교회 왔더니 사람 취급해 주더라. 마치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 군인들이 주일이 되면 이제 각기 자기 종교 활동을 하는데, 내부반에 있으면서 과거에 이제 선배들 위에 또 미 있는 분, 이제 이 상사들에게 굉장히 곤욕을 치르기보다는 교회 갔더니 뭡니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래도 조금 자유롭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례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게 된 그 동기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처럼, 이 당시 노예 출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인간 취급해주고 가서 함께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왔을 겁니다. 은혜 받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아니면 뭔가 조금 베베 꼬였을 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거친 말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입술에 어쩌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시어자, 뭐 기억자, 이런 것들이 다 줄줄 달려서 대화했던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이 상상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너희들의 말 속에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많이 배우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번은 토요일 날 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등반 대회를 한 적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높은 산은 아니는데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짧은 시간들이었는데,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부모들 비롯해서 여러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들이 함께 있었는데, 아이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남녀 할 것 없이 한마디 속에 욕이 한마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욕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 욕 때문에 분노하고 왜 나에게 그런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아이가, 항의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우리 아이에게 말했더니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 말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가 뭐 욕하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던 아이들, 어른이 되면서 말을 어떤 공적인 자리에는 조심하겠지만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분노했을 때, 뭔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릴 때 익숙했던 그 말이 자기들의 삶에 익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싫은 역경을 당했을 때, 아니면 분노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올 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더러운 말에, 상대방에게 더럽게 하는 말들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하면 정말 그 입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더럽다 말은 헬라어, 이 말의 의미, 이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말. 단순히 내가 화가 나서 어떤 남에게 그냥 화를 한마디 했다,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니면 그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말을 의도적으로 더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모의를 꾸며서, 업무를 꾸며서 다른 사람을 곤욕스럽게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더러운 개념 속에 있는 것.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3명만 되면 거기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3명이 A, B, C, A와 B가, 또 B와 C가, A와 C가,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은 내 편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는 정말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을 좀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해야만 저 사람을 내 편 만드는, 이러한 업무가 우리 인생들 속에서 정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말들이 단순히 욕뿐만 아니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한번 보십시오. 똑바로 해, 그것도 못하냐? 네가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어? 그럼 그렇지. 이제 그만해, 너 얘기 들어봤자야. 나만 이기적인가? 자기도 마찬가지면서. 그저 일상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 여러분, 이 말들이 상대방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들이 꼬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꼬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뱉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게 하는 욕 한마디, 뭐 놈, 이런 어떤 말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삶의 의욕조차도 꺾어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야고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혀는, 우리 말은 독이라는 것, 죽이는 독이라는 것. 뱀은 굉장히 징그럽지 않습니까? 제가 독사와 관련되는 그런 자료를 찾다가 뱀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징그러워서 놀랐습니다. 뭐 박물뱀, 뭐 이런 어떤 뱀들은 물리면 한 30분에서 1시간 내로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죽는다. 이런 정말 지독한 독을 가진 뱀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 지구상에서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12만 5천 명이 각종 독사에 물려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 것. 물렸다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죽는 그런 독사의 독들. 우리 말도 그 독사의 독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촌철살인이 되어서 한치의 세부치로도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한치도 안 되는 말로, 입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치명적인 독이 우리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더러운 말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을 해라. 우리 선한 말, 단어적인 의미는 착한 말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경에는 선한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한 말씀이다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선한 말을 하라라는 얘기는 너희 입술 속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교육받았고 사용했던 그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말 속에 흐르게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선한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행사부에 총무를 시켰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교회 각종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녔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또 자기 아내 이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가정이 훨씬 더 평화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뜻을 따라서 나도 교회 생활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저 예배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라서 로터리 클럽이라든가 또 이 산 타는 걸 좋아하셔서 산악회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외국의 산에도 가고 또 로터리 클럽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또 회장도 하고 어떤 그러한 유능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교회 일들을 시켰더니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이 위축되어져서 10년 이상을 다녔지만은 그저 왔다니 갔다니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서 저의 말 속에 신앙인의 용어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유능한 소설가 아니면 시인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선다든가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문이 은혜로울까? 어쩌면 정말 미사력으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겠지만은 그분의 말 속에는 신앙인의 용어가 담겨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어떤 말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말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나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도 만났을 때 야, 저 사람의 말은 사용하는 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상대방을 세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는 항상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그런 개념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기 위해서 너희가 선한 말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 뭡니까?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인 능력이 바로 덕입니다. 착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그런 힘이 바로
덕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용기를 주고 그런 믿음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반쪽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예배, 매일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예배하다가, 그리고 오늘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친구와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되어지고 또 실상 교회에서 많이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그 중에서는 작은 프로테이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방역 당국자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로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이런 어떤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왜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고 조롱하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예배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모여서 하는 예배로 말미암아 감염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죽게 만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는 도리어 죽어버린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생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이 말씀 속에서 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인간을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 모든 가르침이, 부모의 모든 가르침이 말과 함께 행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서 모든 거래, 대화들 다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말 속에 상대방의 의지를,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 속에서 흐를 수 있도록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새 사람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에 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8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을 속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마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 있어야 되고 형제의회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 속에 이런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우리에 담겨져 있는 말의 내용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다.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이러한 선한 말을 해라. 왜?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 선한 말, 이런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과 절제와 사랑과 형제의회 같은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느낌들이 담겨 있을 때 우리 내면 속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말을 하면 사실 누가 가장 먼저 말을 듣습니까? 자기 자신이 말을 듣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뿐만 아니고 내가 뱉은 말들 상대방이 듣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 말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말에 대해서 내가 먼저 분노를 느낀다면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데 내 입술 속에서 아무리 분노했을 때라도 선한 말, 축복의 말이 내 속에 말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도리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모든 분노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떨어진 음식 먹을 때 더럽다고, 다른 사람이 먹던 밥을 먹으면 더럽다고. 물론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 몸에 들어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음식 먹었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받고 잘못되는 그런 일은 없다. 그것보다는 너의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상대방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어서 엄청난 파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선한 말을 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더러운 말을 제어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습성들, 그런 어떤 독한 마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통제하고 그 마음 속에 선한 말을 뱉을 수 있는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말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너의 상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인 거예요. 우리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는지, 깨끗한 것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러운 것을 억제하고 깨끗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21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9, 1은 9, 9, 2, 18, 9, 3, 27, 9, 4, 36. 와, 이거 수십 년 전에 외웠던 거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운다. 4, 9, 36, 27, 14. 2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27, 14 딱 나오는 겁니다. 6, 9, 5, 14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그렇게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느냐? 숫자 계산할 때, 계산이 필요할 때 처음부터 외우지 않고 저절로 그 숫자가 딱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외우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 구구단 외우듯이 어떤 수학 공식을 외운다든가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가 아니면 뭐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외우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는 다 천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이 구구단뿐만 아니고 공부했던 모든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연습하고 연마하고 노력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하루에 정말 1000번 이상 배트를 휘두르는 1000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꾸준하게 프로 선수라도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더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입력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입술에 어떤 과거의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믿음의 연단은 이 땅뿐만 아니고 내세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말이 통제되어지고 우리 말이 선한 말로 바뀌어질 때 그 선한 말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독사의 독처럼 저주하는 그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 공동체, 사랑이 있다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정말 그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비난하고 싶습니다. 조롱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파좌파로 나뉘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서로가 꿈쩍도 하지 않는, 너무너무 정말 단절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선한 말을 하는, 그래서 내 말의 온도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선한 말을 하리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리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선한 말도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길 빕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한번 가족들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증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 모든 성도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독한 입술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아픔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은 너희 마음의 표현이라고, 너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더러운 말로, 더러운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말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있길 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세우는 말들이 우리 속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증인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며 유료의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된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이, 절제의 말이, 형제 사랑의 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을 통제해서 우리 가슴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임을, 우리의 탓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선한 말들로 달라지게 하시고 그 말로 우리 마음이 달라져서 이 땅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싫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눈을 부으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시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위로 충만하시니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증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